제가 금요일과 토요일 우리 EM 청년들 캠핑 가는데 잠시 따라갔다 왔습니다. 커네디컷주에 있는 마스토니아 브룩 스테이트 파크, 그곳에 다녀왔어요. 아주 와일드 우드가 정말 그대로 원시림 그대로 잘 보존된 그런 곳이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참 엄청난 아람들이 나무로 다 둘러싸여 있고, 그런데 시설은 일부러 그렇게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시설은 많이 해놓지 않았어요. 화장실도 수세식이 아니라 옛날식 땅을 파서 해놓는 그 화장실이고, 저 중간중간에 그것만 있고 다른 시설이 전혀 없었습니다. 샤워 시설도 없고 그냥 숲속에 그냥 이 펌프만 하나만, 옛날 펌프만 하나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하필이면 금요일 날 가는 날 비가 와가지고 바로 텐트도 못 치고 1시간 가까이 차 안에 갇혀 있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조금 비가 잦아들 때 비를 맞으면서 텐트를 쳤어요. 텐트를 치다 보니까 비 맞고 또 신발에 물 들어가고 머리는 다 베리고 이래가지고, 그렇다고 샤워도 할 만한 데가 없어서 샤워도 못하고 화장실 가기도 겁나고, 아무튼 이래가지고 있다가 하루 저녁 자고 토요일 날 아침에 저는 꽁무니 쳐가지고 저는 일찌감치 내려왔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뭔가 하면은 샤워부터 하면서 탁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우리가 집에 머문다는 것, 집이 있다는 것, 내가 집에 어떤 오너든지 아니면 렌트를 살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집이 있다는 것이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샤워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화장실 참 수세식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화장실에 가 있으면 그 안에 파리가 얼마나 많은지, 그 파리가 어디에 앉아 또 오는 파리겠어요. 그게 막 파리가 날아다니고 막 머리도 안고 막 앉아. 그리고 집이 있다는 게 이렇게 감사했어요. 한 번씩 이런 와일드, 이 야생 이런 삶을 체험하고 나면은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은 복을 누리고 있고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참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성령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확 열렸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은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이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께 주신 이 복과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 복들이 임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옛날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옛 삶을 살아가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특징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 이 은혜의 시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옛 사람들, 갇혀있는 죄에 갇혀있고 옛날 사고방식에 갇혀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씩 정복하면서 그들을 죄악 가운데서 해방시키고 그들의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누리게 하는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닮은 이 비슷한 내용이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서와 굉장히 닮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서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축복의 땅을 정복해 나가듯이, 그리고 그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물론 죄악 가운데 마음을 완악해 하는 사람들에게는 진멸하지만은 그러지 않고 그들 가운데 마음을 열고 이런 사람들은 그곳에서 해방시키는, 그리고 그 축복들을 누리는 이야기가 이 여호수아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도 여호수아와 짝을 이루는 이런 본문이, 자,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저는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은혜의 시대, 여호와의 은혜를 축복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과연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은혜 속에서 옛날 삶을 살고 있는가?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뭔가 하면 복음을 들었느냐 듣지 않았느냐,
그리고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속에 내가 그것을 복음 속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복을 누리는 사람도 있고 누리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이 사건을 통해서 과연 나는 내가 지금 선 땅, 나는 지금 어떠한 삶을 누리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보면은 오늘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전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이 시간은 지금 시간에다가 6시간 6을 더하면은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이라는 것은 지금 시간표로 말하면은 오후 3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시, 6시, 9시에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을 정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전에 한 번, 점심 때 한 번, 오후에 한 번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들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올라가다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와서 성전 문 앞에 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지금 상황을 보면은 전혀 변화된 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냥 일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베드로와 요한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전에도 성령이 임하기 전에도 그들의 일상은 하루에 3번씩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이 안전뱅이 나면서 안전뱅이는 그 전에도 항상 그 자리에 메고 와서 그 자리에 놓여 있었고 그냥 일상이에요. 똑같은 삶입니다. 우리가 보십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한 이후에 그 삶이나 그 전의 삶이나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하루 세끼 밥을 먹었고 예수 믿고 나서도 하루 세끼 밥 먹고 어떤 사람은 4끼 먹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그 전 직장 예수 믿다고 해서 직장 바꾼 것 아니잖아요. 그대로 똑같고 어제의 삶이나 오늘 삶이나 일상의 삶은 똑같은 것 같아. 보십시오. 여기 안전뱅이는 거의 여전히 안전뱅이였고 제자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러 올라가고 똑같은 것 같아. 여러분, 그런데 이제 3절로 넘어가면서 쭉 보면은 똑같은 것 같은데 똑같지 않은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걸 보게 돼요. 예수를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이 사람들의 삶과 그러지 않은 사람들의 삶은 완전히 정반대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하루의 일과 똑같은 보내지만은 그 속에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먼저 보십시다. 오늘 아직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복음의 소리를 듣지 못한 이 안전뱅이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안전뱅이의 삶은 무엇을 예표하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바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의 대표격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지만은 내 속에 예수 없이 사는 삶, 성령 충만하지 않고 옛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 안전뱅이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 안전뱅이의 삶을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은 무기력한 삶이에요. 무기력한 삶. 자,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 안전뱅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라 그랬어.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은 이 안전뱅이의 나이가 소개되고 있어요. 약 40살쯤 되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제 나이 같아. 40년 가까이를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으니까 항상 일어서지 못하고 그렇게 40년을 안전뱅이로 산 사람. 이 모습 보십시오. 우리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옛 모습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이 땅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 짓다가 결국에는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에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이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안전뱅이의 모습입니다. 아무도 이 안전뱅이를 고쳐주지 못해. 40년 동안 있었는데도 아무도 고치지 못하고 여전히 똑같은 생을, 안전뱅이의 삶을 그대로 반복하는 이 사람. 예수 없는 삶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지금 매일매일 뭔가 발전되어지면서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똑같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떤 줄 압니까? 우리가 매일의 일상은 똑같은 것 같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루하루 지나면서 믿음이 성장하면서 우리의 발걸음은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 어디로 가는 줄 압니까? 예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계속해서 트랜스폼 되면서 변화되어지고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안전병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어제도 안전병이, 오늘도 안전병이, 40년 동안 안전병이로 사는 이런 모습, 이게 바로 복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 줄 압니까? 두 번째는 보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매여서 와가지고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내 의지로 살지 못하고 내 발로 오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삶. 우리가 분명 지금 은혜의 시대 삶에도 불구하고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기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뭐 때문에 내 인생을 거기에 떠매여서 사는 인생이라면 이것이 바로 안전병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오늘 이 안전병의 삶은 보니까 다른 사람이 던져주는 돈으로 살았어요. 다른 사람이 던져주는 그 돈 한 푼 한 푼 가지고 구걸하면서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보면 가장 안타까운 사실은 뭔가 하면 이 사람이 오늘 하루 살아있고 지금까지 40년을 살아왔지만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일어설 생각을 못합니다. 오늘 하루 벌어서 하루 구걸해서 먹고 살았으면 내일도 그렇게 구걸할 생각만 하지, 내일에 대한, 내일은 일어서 내가 일할 수 있고 이런 소망이 없이 그냥 막연하게 의지해서 살아가는 이 인생이 바로 오늘 이 안전뱅이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이 안전뱅이뿐만 아닙니다. 자, 그 전에 지금 수많은 이 사람이 보니까 40살이 되었고 여전히 항상 그 자리에 있었던 걸 보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은 40년 동안 이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았을 거고 아마 청소년기가 지나서 성인이 되었을 때부터 구걸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마 어린 시절에는 부모가 이를 케어를 했을 것이고 이제 성인이 되니까 스스로 뭔가 그렇게 하긴 해야 되는데 살 수 없으니까 이 성전의 문 앞에 와서 구걸하며 살진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40살이면 20살부터 거의 긴 세월 동안 20년 가까이 그 안전병이가 그곳에 앉아 있었지만 그 성전 미문은 수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거기 출입하는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안전병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안전병이를 고쳐주지 못하는, 다시 말해 거기를 출입하는 사람들의 무기력한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기껏 할 수 있는 것은 동전 몇 개 던져주는 것 외에는, 하루 먹을 일당 주는 것 외에는, 음식 주는 것 외에는 더 이상 손을 쓰지 못하는 이런 무기력한 삶.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삶이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 없는 삶은 아무리 우리가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죄 가운데 빠지는 무기력한 삶, 우리 사람이 벗어난다 하지만 이 죽음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무기력한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이 안전병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 하나는 뭔가 하면 이 안전병에 보시죠, 많은 사람들은 거기 성전 미문이라는 것에 성전 안에 들어갑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이런데 이 안전병이는 성전까지 왔으면서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아웃사이드 밖에서 거기서 구걸하는 인생. 그런데 더 아이러니컬한 재미있는 사실은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미문이라 그랬어요. 미문, beautiful gate라고 해요. beautiful. 성전 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동쪽으로 향한 가장 아름다운 이 성전 미문, 가장 아름다운 곳,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가장 아름다운 곳, 가장 아름다운 미문에서 이 안전병이는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저와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바로 내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고 성령을 우리에게 준 은혜의 시대에 사는 겁니다.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지금 얼마나 큰 축복된 시대에 사는지 몰라요. 은혜의 시대에.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선 땅이 어디입니까? 뉴욕 아닙니까?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죽기 전에 뉴욕 한번 구경만 하고 죽어도 소원이 없겠다며 정말 5손가락 안에 드네 꼭 죽기 전에 방문하고 싶은 뉴욕, 이 도시 중에 하나가 뉴욕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얼마나 뉴욕 우리가 사는 만큼 풍요를 누리고 사는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사실 지금 보면 제가 봤을 때 뉴욕에서 음식을 요리를 했을 때 먹어 없애는 것보다 버리는 음식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가정 한번 봐요. 식당에 가서 봐요. 반찬 그만큼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먹는 것이 많은지 버리는 것이 많은지. 여러분 옷을 합니다. 옷을 입으면 이것을 떨어져서 헤어져서 버리는 게 많은지 아니면 그냥 입다가 유행 지나서 아니면 그냥 지나서. 유행이란 것은 돌고 도는 거거든요. 근데 유행은 말이 뭐 그거지 뭐. 아무튼 버리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이런 풍요의 시대에 우리가 풍요의 도시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보십시오. 생명의 위협을 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이 미국은 또 이렇게 법들이 이런 게 강해가지고 얼마나 안전하게 우리가 이렇게 누립니까? 사실 우리가 선 이 땅 지금 살고 있는 이 상태는 어떤 건 줄 압니까? 그 당시로 비교한다면은 바로 가장 아름다운 미문, 가장 아름다운 곳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참 우리 식구들은 그래도 그 중에서 또 복을 받았어. 이 교회도 어떤 교회들 보면은 교회 가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많이 힘든 분들 많은데 참 좋은 교회 만나가지고 누가 그러더라고. 우리 성도들 중에 누가 한번 그러더라고. 목사님 우리 교회 사람들이 좋아요. 내가 봐도 참 사람들은 좋은 사람 만난 것 같아. 목사 괴롭히는 사람도 없고 참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참 이런 거 보면 우리처럼 복받은 사람들이 없어요. 이런 좋은 환경과 좋은 시대와 좋은 가운데 사는데 혹시 여러분의 삶이, 내 삶이 안전뱅이처럼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거 다 갖춰진 상태에서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아요? 이 안전뱅이 이 사람의 마음, 사고방식에는 뭐가 들어있는 줄 압니까? 피해의식이 들어있어요. 피해의식. 아이고 우리 부모가 못나가지고 우리 부모가 죄를 많이 지어서 내가 이렇게 태어나고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다. 피해의식이 있다 보면 상처를 쉽게 받습니다. 원망이 나와. 모든 문제를 남에게로 자꾸 그렇게. 그리고 또한 패배의식. 나는 안 돼. 노예근성 안 된다는 이런 것들. 그리고 자기 자신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자기연민. 혹시 우리 가운데 이 안전뱅이의 이 사고방식, 이것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이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떠나서 일단 우리 가운데 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안전뱅이의 이 사고방식이 우리 속에 뿌리박고 있다면 이것 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놔둬서는 안 돼요. 이 성전 한번 생각해 봐요. 그 당시 유대인들 이스라엘 선택된 백성 아닙니까? 선택된 백성이 예루살렘, 그 많은 유대 지방 중에 예루살렘은 수도 아닙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미문이라는 이 모든 것을 갖춘 최고의 자리에서 이 안전뱅이의 삶을 살면서 거기에 혼자 안전뱅이로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이 불쌍한 인생. 이 모습이 내 모습이 된다면 어떡하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왜 이렇게 사는 줄 압니까? 이 안전뱅이가 지금 이렇게 사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단 한 가지. 오늘 뒤에 문맥을 쭉 살펴보면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속에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해서 그래.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이 사람이 더 이상 안전뱅이가 아니잖아요. 더 이상 성전 문 밖에 있지 않잖아요. 더 이상 원망하지 않잖아요. 완전히 바뀌어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온 줄 믿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혹시 삶 가운데 인주욕에 살면서, 이 축복된 시대에 살면서 내 속에 불평과 원망과 나만 안 된다는 생각과 어떤 피해의식과 누가 조금만 그러면 상처받고 그냥 자기만 비참한 이런 나만 홀로 외롭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사는 것은 그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예수가 없어서 그래. 아니면 예수가 있는데 그 예수를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데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안전병이 참 이런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는, 미문에서 구걸하면서 안전병에 사는 이 사람이 있는 반면, 오늘 이곳에 누가 지나가는 줄 압니까? 어제도 지나갔던 그 사람, 베드로, 요한, 그곳 지나가는 거예요. 겉으로는 똑같은 사람인데 베드로와 요한은 어제의 그 사람이 아니요, 이 사람은 성령을 받고 변화된 새로운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오늘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참 복되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항상 우리 가운데, 우리 주위에 지나가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혹시 내가 안전병이었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곳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곳에 와 있어요. 복음의 소식을 전해줄 그 베드로와 요한이 이곳에 와 있어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새로운 시대를 알고 새로운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때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자, 우리가 이게 그냥 넘길 말씀이 아니에요. 분명히 베드로와 요한이 매일 이곳을 하루에 3번씩 그전에도 출입했을 겁니다. 출입했을 때 그전에 성전 미문을 통과하려고 할 때, 예배 드리려고 기도하러 가는데 옆에서 누군가 구걸에 한 푼 줍소, 한 푼 줍소. 여러분, 이런 광경은 여러분도 뉴욕에 살면서 많이 겪을 거예요. 저도 가다가,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딱 차가 스톱하면은, 때로는 보면은 교통 트래픽이 많은데 보면은 와서 뭘 종이를 들고 와서 이렇게 이렇게 돈 좀 달라 그러는데 그런 게 많아. 그래도 마침 여기에 좀 1, 2불짜리도 있으면 괜찮은데 이 가슴이 이거,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그거 줄 수 없으면 고개를 어떻게 해요? 딴 것 보는 것처럼 그쪽에 안 보잖아요. 이렇게 피하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전에.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따르기 전에 직장 그만둔 지가 3년이 됐는데 한참 지났잖아요. 그렇다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용돈 주면서 너 돈 쓰라 이렇게 용돈 줬을 리도 없고, 분명히 그들 속에 뭐 한 3년 동안은 그냥 빈털터리 다녔을 거예요. 그 예배당 그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호주머니 돈이 없으니까 한 푼 줍소 할 때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고개를 피하면서 모른 척하고 분명히 지나갔을 거예요. 이렇게 매일매일 살던 이들이 오늘은 달라졌어요. 성령 받고 뭔가 그 속에 있으니까 오늘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주목한다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그냥 지나가면서 보여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목한다는 말은 그전 같으면 보여진 것처럼 돈 달라는 갑다,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주목했다는 말은 그 속을, 심령을 읽은 겁니다. 저가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돈 한 푼 주는 것으로는 그냥 밥 한 끼로 끝나는데 저가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중심을 볼 수 있는, 주목했다는 말은 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들의 눈이 열려서 그가 진짜 필요한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그의 필요한 것을 진정 보고 나니까 이들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오늘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나를 봐라. 여러분, 이거 괜히 나를 보라 그랬다가 쳐다보는데 아무것도 안 주면은 이거 완전히 몰매 맞을 일 아니에요. 뭔가 나를 보라 할 때는 이 속에 확신과 담대함과 뭔가 있었던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속에 이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의 첫 번째 표징이 뭔 줄 압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뭔가 지금 환경이 그러더라도 내 속에 확신이 있어. 확신이. 왜? 내 속에 모든 능력의 그런 데는 하나님이 있고 성령이 와 있기 때문에 확신 가운데 사는 겁니다. 자신감 가운데 사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매 하루하루 삶 가운데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마음에 이 자신감과 확신과 뭔가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은 뭔가 일만 터지면 어디로 도망갈 궁리만 합니까?
내 삶 가운데 내 마음이 떨리고 심장이 떨리고 두려움 가운데 삽니까? 아니면 오늘 아침 하루에 눈을 떴을 때 오늘의 삶에 대해서 확신 가운데, 소망 가운데, 자신감 가운데 삽니까? 뭔가 살다가 뭐 문제가 딱 터지면 아이고 어쩔까 이 생각이 먼저 듭니까? 한번 해보자 하는 확신이 듭니까? 만약에 우리 속에 이런 확신과 자신감이 없다면 이 아름다운 새 시대 가운데 살면서 옛 삶을 사는 걸 말해요. 회복돼야 돼요. 우리 깨달아야 돼요. 오늘 이 베드로와 이 요한이 확신 가운데 있어요. 성경에 보십시오. 구약에도 보면은 성령 받고 은혜 있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다윗 보십시오. 다윗은 작은 자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리앗과 싸움을 할 때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 줄 압니까? 그 마음에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골리앗과 맞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는 큰 창과 활을 가지고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간다 하며 그 앞에 자신감으로 선 모습.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한 말 보십시오.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오늘 하루의 삶 우리 앞에 펼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었다는 이런 확신과 자신감이 있습니다. 성령추 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첫 번째 모습이 바로 확신과 자신감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삶 가운데 이 자신감이 없고 담대하지 못하고 항상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이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 회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다시 한 번 더 복음 앞에 서야 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다시 한 번 더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돼야 돼. 이들이 보십시오. 확신 가운데서 나를 보라 하고 나서는 딱 하는 말이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 아마 이 안전병이 갑자기 좌절해. 나를 보라 할 때는 뭔가 줄 줄 아는데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 그러지만은 내가 가진 것으로 주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겠다. 여러분 참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 평소 때는 은과 금은 없었어요. 은과 금은 없었습니다. 돈은 없지만은 그가 가진 것이 있어. 바로 예수의 이름, 바로 우리가 가진 것인 줄 믿습니다. 자 보면은 이 예수 믿기 전의 삶 아니면은 우리가 연약해지면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연약해지면은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자꾸 금과 은을 의지합니다. 재물을 세상 것을 의지해. 세상 것이 좀 있을 때는 막 기가 살아가지고 막 교만했다가 아니면 좀 없으면은 기 팍 주고 살아. 그러나 참된 새 시대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금과 은이 없더라도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감 있고 확신 가운데 살았듯이 이렇게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금은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속에 참된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보십시오. 이들이 금과 은은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복음을 제시한 거예요. 복음, 복된 소식. 너 왜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앉아있냐? 지금 이 시대는 앉아있는 시대가 아니라 일어서는 시대다. 네가 안전뱅이가 아니라 너는 일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된 시대다.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마라. 왜 죄악 가운데 뒹굴고 있느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네가 죄사함 받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 새 생명을 얻은 이 어떤 복음을 이 안전뱅이에게 제시한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주었다는 것은 복음을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복음을 받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한 줄 압니까? 그냥 말로만 예수 믿으십시오 아니면 이런 복 받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잡고 그대로 확 끌어당겨 버렸습니다. 여기에 참 의미가 있어요. 이 시대 보면 우리가 너무 복음 전하는데 너무 순하게 너무 이렇게 착하게 교회 한번 나오십시오. 그러면 예 나갈게요. 지난주에 안 나와서 교회 나오세요. 예 나갈게요. 30년 해도 그 사람 말로만 해야지 안 나와. 그런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이 지금 한번 생각해.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이 안전뱅이가 40년 동안을 앉아 있었는데 당신 고침받았습니다. 설령 그 다리가 고쳐졌더라도 이 사람을 사고 잡고 있는 마음이 뭐겠어요? 40년 동안 안 된다는 그런 상태에 고쳐줘도 못 일어나고 멀쩡한 다리가 나서도 아마 앞으로도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을 거예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시대 똑같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복음을 제시하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복음을 제시하고 그리고 나서 손으로 확 끌어당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보면 약간 푸시가 필요합니다. 푸시가 필요해. 왜냐하면 그를 끌어당기다가 교회에다가 앉혀놓으니까 처음에는 막 억지로 끌려온 것 같고 아마 당길 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전병이 당길 때 이 안전병이 이렇게 나 죽어 막 이랬을 거야. 아마 다리가 막 40년 만에 평생 처음 다리를 하니까 얼마나 다리가 놀라고 그러겠어요. 그리고 나 딱 일어나서 보니까 괜찮네 좋네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교회 안 올리는 사람 억지로 갔다가 잡아다가 나누니까 올 때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왔지만은 교회 와서 보니까 먹을 것도 맛있는 것도 많이 주네. 사람들도 나를 다 잘 대해주네. 와 교회 가니까 내가 왕이 된 것 같네. 아 교회 가니까 이렇게 편하네. 평소 때는 불면증으로 잠도 안 오는데 교회 가니까 설교 들으니까 이렇게 잠도 잘 오네. 그리고 어떨 때는 보면 내 마음이 막 위로되는 말도 막 들리네. 교회 오니까 사람들도 이렇게 저고 교회 가니까 내가 대장된 것 같고 교회 가니까 사람들도 전부 만만하고 내 손으로 다 움직일 것 같고 이야 좋네. 그러면서 내 마음이 열리면서 이야 세상에 이런 좋은 곳이 있었네 하면서 그가 이 새로운 시대를 맛보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손을 확 끌어당긴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에 지금 오래도록 복음만 전하고 나온다 하면서 분명히 저 안전병이 고쳐졌는데도 여전히 앉아있는 그런 나 예수 믿어 하면서 앉아있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손을 잡고 결단하면서 확 끌어당기기를 주님에게 부탁드립니다. 죽든 살든 여러분 이 끌어당긴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만약에 이거 끌어당겨가지고 안 나서면은 이 안전병이 정말 더 골치 아프게 만들어.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끌어당겼다는 말은 다른 말은 그 속에 결단이에요. 결단. 믿음은 절대 결단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래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 다 알아. 목사님 기도하면 좋다는 걸 알아.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건 다 알아. 그러나 기도는 안 해. 새벽 기도 나오면 좋다는 것 알아. 기도하고 좋다는 걸 알아. 그런데 안 나와. 평생 좋다는 것 알면서 한 번도 못하고 인생 끝나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마음에 좋다는 것 알았거든. 뭔가 믿음이 오거든. 뭔가 내 속에 감동이 오거든. 과감히 끌어당기시길 주님에게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봐요. 해봐. 해야지 일어나지. 그러지 않으면 못 일어나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확 끌어당기니까 이가 벌쩍 일어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보십시다.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제시하고 그를 탁 끌어당겼더니만은 이 옛생활 가운데 그 미문에서 살고 비참하게 살고 있던 이 사람이 고침을 받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새로운 삶, 새로운 시대에 참여하게 되는,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자, 이 은혜를 누린 이 안전뱅이가 새롭게 되어지고 나서 복음을 받아서 구원 얻고 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한번 봅시다. 자, 오늘 8절 한번 봅니다. 8절에 보면 이 사람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첫 번째 이 사람에게 일어났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일어났던 첫 번째 사건이 뭔가 하면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전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전 문 밖에 아웃사이드에 있던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는 역사. 영적으로 보면 뭔 줄 압니까? 이 성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역사. 아웃사이드에 있던 사람이 이너서클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나는 항상 아웃사이드에 있는 같은 느낌 드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꼭 나만 소외된 것 같고, 에버그린에 다니면서도 나만 꼭 빠진 것 같고, 꼭 목사님은 다른 사람만 사랑하고 나만 사랑 안 하는 것 같고, 꼭 자기만 이렇게 항상 아웃사이드에 있는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러면 다시 한 번 더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복음 앞에 서야 돼요. 오늘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는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걷기도 하며 뛰기도 했다 그랬어요.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안전뱅이였고 그 전부터 옛날부터 모든 사람이 보기에는 저 사람이 안전뱅이라고 생각하고 안전뱅인데 이 사람이 걷고 뛴다는 말은 이제는 변화되었고 새로워졌고 이 사람이 정의의 삶을 살면 말합니다. 정인의 삶. 그가 걷고 뛴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저가 변했네, 바뀌었네, 무슨 일이 일어났나? 결국에는 예수가 고친 걸 알기 때문에 이가 증거하는 삶, 다시 말해 고백하는 삶, 신앙을 간증하는 삶, 그리고 사람들 앞에 빛을 비추는 이런 삶을 산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걷고 뛰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걷고 뛰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증거하고 삽니까? 정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빛을 비추면서 우리가 변화된 것,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이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분명히 고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앉아 있습니까? 이 안전뱅이가 앉아 있어가지고는 정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뛰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나중에 그 일로 인해서 베드로가 이것을 설명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걷고 뛰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걸 자랑해야 돼요. 예수를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와, 뭐 때문에 저러지? 하면서 그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보니까 이 사람이 뭐라는 줄 압니까?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어요. 찬미. 사도행전을 우리가 꾸준히 살펴보면 특징이 뭔가 하면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저 사람이 그 속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나타나는, 이 밖으로 나타나는 증거가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안전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그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줄 압니까? 이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나서 그 자리에 이 안전뱅이를 데리고 내가 안전뱅이를 일으켰다 하며 이 안전뱅이를 자랑 삼아서 데리고 다닌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성전 안으로 기도하러 들어간 겁니다. 왜? 이것은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일이 아니야. 내가 자랑해. 그런데 이 시대 한번 봐요. 뭔가 하나 해놓으면은 그것 가지고 사람을 자기 종을 만들고 데리고 다니면서 얼마나 자기 이름 내고 하는 게 많은지.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이 안전뱅이를 고쳐놓고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니까 이 안전뱅이가 이 베드로와 요한을 성전 안으로 따라 들어온 겁니다. 따라와서 붙잡았어요. 왜 붙잡았겠습니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베드로 요한에게 감사하려고 온 거예요. 감사하려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는 것은 나도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안전뱅이가 거기서 분명히 고침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멀쩡한 다리 가지고 거기서 구걸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언젠가는 사람들에게 들통나가지고 몰매 맞아 죽을 거야. 네가 멀쩡하게 나섰으면서 지금까지 우리를 속이고 거기서 앉아서 우리에게 구걸을 해. 몰매 맞을 겁니다. 그러나 이 안전뱅이는 그러지 않았어요. 고침받고는 그 자리를 틀고 다시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 들어가서 걷고 뛰면서 많은 사람에게 내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따르겠다고 그들을 붙잡고 제자가 되겠다는 이런 각오로 나선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집회 여러분, 이 이야기가 혹시 우리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분명히 제가 봤을 때 여기 앉아있는 한 명 한 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젠가는 앉아 있었지만 지금 일어서 걷고 뛰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혹시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그 성전 미문에 자리 깔고 다시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원망하며 불평하며 뭔 조그마한 일만 있으면 나는 안 돼. 아이고 나만 비참한 사람이요, 나만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요, 주위를 다 보니까 전부 걸어다니는데 나 혼자만 이래, 아무도 나를 사랑 안 해 하면서 내 스스로 다시 분명히 고침받아서 걸어다님에도 불구하고 멀쩡한 사람이 안전뱅이처럼 자리 깔고 남에게 구걸하면서 이렇게 살진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의 사고방, 우리 삶에 맞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담아야 돼. 저와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전에는 앉아 있어서 sit and ask의 삶을 살았어. 그러나 예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저희들은 복음을 받은 자 아닙니까? 이제는 스탠드한 사람이야. 일어서고 점프하고 뛰고 찬양하면서 성전에 들어가면서 만민에게 정인이 되는 삶, 더 이상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담대한 삶. 이제는 앉아있는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일으키는 삶, 살리는 삶, 주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식구들이 일어나길 바라요. 너무 지금 안전뱅이가 많아. 분명히 멀쩡한 다리를 가지고 앉아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이거는 우리에 맞지 않는 거예요. 몰매 맞을 일이요. 몰매 맞을 일입니다. 멀쩡한 사람이 엉터리 거짓 안전뱅이 취급 안전뱅이처럼 그러고 있는 것은 사람을 기만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에버니 식구들, 지금 여러분이 선 땅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지금 아름다운 미문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축복의 땅에 서 있어. 저와 여러분은 멀쩡한 다리 하나님께 고쳐 일어선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내 속에 갇혀있다면 문을 활짝 열어봐요. 발로 일어서 봐요. 멀쩡하니까 일어서서 이제는 복음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정인으로 찬양하는 자로, 다른 사람을 일으키는 자로 예수의 이름을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